제 목사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뿐 아니라 이제 사모님 비롯해서 가족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급하게 또 주일 예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후유증 없이 극복할 수 있기를 또 저도 기도드립니다. 열천향교회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특별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열천향교회와 제가 첫 인연을 갖게 된 것은 벌써 꽤 오래됐죠. 2005년도 제가 양주에 와서 호스피스 교육을 할 때 사실 이곳에서 제일 처음 호스피스 교육을 했던 장소입니다. 벌써 호스피스가 20년 전에는 20년 됐습니다만서도 호스피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 교육 장소를 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 목사님 흔쾌히 또 교육 장소를 이렇게 빌려줬을 뿐 아니라 호스피스 사역에서 정말 많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도와주셨던 그 은혜 여전히 마음속 제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21세기에 저희는 침략 전쟁을 봅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을 저희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국내 정치 또한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 고난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고난, 그 핍박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 개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오늘날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또 위로와 영감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함에 있어서 믿음에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고난을 잘 버티고 이겨나갈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7절에 보면 확실한 믿음, 또 8절에 보면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을 주제로 해서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근심과 염려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사실 베드로 사도에는 모든 마음이 생각이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를 정말 근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도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들 마음은 그냥 전전긍긍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 바라보는 것도 마음으로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근심이 되는 게 있어요.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저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가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리면 어떡할까? 아직 그 마음 하나가요. 모든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가 저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행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마음은 성도님 제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하면 도와주실 겁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똑같아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고난받는 성도들도 마음에 불안은 있어요. 과연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끝까지 잘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소아시아 고난받는 성도들도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난받는 성도들도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베드로의 사도의 1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지극히 적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붙잡으세요. 때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론 무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신랄 같은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리할 때 능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1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일제시대와 6.25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종종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영원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나도 일제에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공산 치하에 그 속에서 송영원 목사님처럼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 보셨죠? 나도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자, 그렇게 여러분도 스스로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떤 답이 나와요? 그래,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송영원 목사님처럼 나는 순교자의 자리에 갈 수 있어라고 스스로 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진 못할 겁니다. 자신이 없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시원치 않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을 거야. 내가 비록 무섭고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래도 난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그래도 나는 지킬 거야. 순교까지는 모르지만은 죽음의 자리까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면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 신랄 같은 믿음을 꽉 지키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도 순교자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먼저 믿음을 지킬 것을 이렇게 응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그 신랄 같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너로 하여금 순교자의 자리까지 서게 만들어 줄 테니 그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말이 참 멋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은 소아시아 성도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나는 믿는다. 고난 속에 있는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전해드려 소아시아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날 거예요. 자,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이 두 가지로 인정을 해 주는데요. 성경을 잠깐 봅시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 믿음 확실하다. 내가 너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자신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성도의 믿음에 베드로 사도가 자신할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그냥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연단 가운데서 만들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내가 자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말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 체득을 통해서 하나씩 쌓아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렸더니 예배당에 나오니까 이렇게 문제도 많고 뭐 시험도 많아. 예수 믿어도 뭐 여전히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으네. 이건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성도들은 정말 다양한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건강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애매하게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다양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죠? 그걸 아주 길면 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감당케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으로 시험을 당할 때의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시험 중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그 신앙을 먼저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확실하다. 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또다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을 해줍니다. 어떠한 칭찬을 해줘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음에도 말할 수 없이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더라. 야, 이건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보지 않고도 믿었다고 하니까 누가 떠올라와요? 도마가 떠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자기 동료 12명도 도마 같은 친구는 뭐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보지 않고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그나마 그 믿음을 가져갔는데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베드로 사도도 친구를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목격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성도들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본다고 해서 신기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소아시아 성도들의 믿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가진 믿음입니다. 최근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정말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죠. 이분께서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한번 짠 하고 나타나셔갖고 어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모습 한 번만이라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야, 지금보다 더
더 내 이성을 뛰어넘고 지성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효령 교수님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네, 듣지 못하고 듣지는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볼 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믿음이 이효령 교수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효령 교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효령 교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에게 정말 지성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그 믿음이 얼마나 더 견고해졌을까, 더 훌륭했을까. 노년에 말년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왜 침묵하셨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혜령 교수님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을 충분한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보여주시고 음성을 말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을수록 내 눈앞에 어떻게 엄마가 있어야 돼. 내 눈에 어머니가 안 보이면 어릴수록 불안해. 그죠? 이 어린아이예요. 성장 갈수록 내 눈에 어머니가 안 보여도 어머니의 음성이 안 들려도 어머니는 내 곁에 계셔. 어린아이일수록 자꾸 보고 들음으로써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효령 교수님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그가 쓴 책이 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미 충분히 그 믿음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신기한 것에 신비로운 것에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집중하시고 고요한 중에 주님과 이렇게 은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사도는 결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결국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결국이 뭐예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이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다. 그래요. 때론 너무 개인 구원을 강조한다고 해서 약간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전화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약국에 가니까 그렇게 약국 앞에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재산을 갈망한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이 문제겠어요? 재산이 문제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약 성경 절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글을 썼지만 바울 사도도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글들을 남겼어요. 그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핍박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견뎌냅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찬란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잘 버티고 견뎌냅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쉽다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을 감추고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전화교회 성도분들, 이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온 성도가 모이지 못하고 몇 분은 이 자리에 앉고 또 많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서 견뎌내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연단 가운데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제 목사님 또 가족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비우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양주 지역 가운데 내일 저녁에 복음의 열매로 선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